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두 부분으로 오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이제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거, 이제 깨우쳐지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시간을 먼저 이제 앞부분에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어떻게 그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인지를 잘 모르면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것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사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병에서 질병에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한다면 나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보고 있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또 알긴 알아. 요 약을 먹으면 된다. 안다고 고쳐지나요? 언제 고쳐질까요? 언제? 먹을 때. 먹을 때 이 약이 내 몸에 딱 들어와 버리면 이 약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약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그 약은 아닙니다. 이 약이라는 것은 성경의 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와 버리면 이 말씀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약 먹으면 거기서 낫게 되는 것처럼, 그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이 딱 믿어지면 희한한 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치료하는 약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렇게 아팠던 그 몸이 낫게 되는 거예요. 왜 낫게 되냐면 내가 뭘 노력을 많이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 약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 약이 딱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진 순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사탄 마귀는 뭘 노리냐면요. 여러분을 하여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을 때 딴 생각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들을 때 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는 분들은 어떠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잠 좀 깨고 다시 앉아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냥 졸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딴 생각 나면 머리라도 흔들어서 이 잡생각 날아가게 하고 계속 이 말씀에 집중해서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이해됐죠? 그 얘기구나 하고 탁 말귀가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네 하고 이제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알았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죄 문제와 구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구원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어둠, 죄가, 이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자, 천국에는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계신 곳에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살면서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범했고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 못한 게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신 게 아니고 오직 너희 무엇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워서 들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도록 이 죄는 마치 먹구름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껴버리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먹구름 같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 죄 때문에?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그죠? 바로 각자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은 암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이 암이 계속 퍼지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도려내야 돼요. 제거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계속 이제 말씀 알려드렸죠.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그래가지고 화살이 표적을 빗나간 거. 그죠? 지은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과 사귐을 24시간 평생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하루 중에도 하나님 생각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뭐예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든 거다 이것입니다. 마치 이 컵은 뭐죠? 이렇게 물을 담도록 만든 목적으로 된 것처럼. 근데 이 구멍 나서 물 줄줄 새면 이 컵은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망가진 거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24시간 거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아닌 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뭐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져버린 거다. 여러분이 지옥 가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무슨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죠? 첫 번째만 가지고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첫 번째 이 하나님 목적을 우리는 다 빗나가 버렸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죠? 장갑. 장갑은 무슨 모양? 손 모양. 왜 장갑은 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손에 끼워서 손이 들어가서 손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근데 이 장갑에 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장갑은 그때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동안 산 것 자체가 바로 죄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사셨죠? 허지에 그동안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싹 무시.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나는 이미 고장난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잘못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집 나간 거.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식이 집 나가버린 거. 그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뭡니까? 이미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나버린 집 나간 자식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단 말이죠. 그렇게 해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했지만 우리는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죠? 돈의 노예가 되고 스포츠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드럼의 노예가 되고 뭐 취미생활의 노예가 되고 남자친구 노예가 되고 여자친구 노예가 되고 이러면서 온통 뭡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질서 있게 절제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 우리는 지금 죄에 빠져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하고 그 천사가 또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천사의 타락은 보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반역을 해버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가 타락하게 됐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마련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옥은 우리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 하나님이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지옥 불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지옥 가느냐면 바로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똑같이 우리 인간도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벗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 아주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천사가 지음을 받은 존재였는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런 그룹이라는 명칭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어떠냐면 무역이 많음으로 뭔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다. 자,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요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아름답게 지어줬고, 그죠? 이 천사가 똑똑하게 지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똑똑하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름답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풋살을 잘하게 됐을까요? 네. 우리 여기 마리아하고 또 예나하고 풋살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뭐죠? 난 잘해 막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왜 잘하게 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운동신경을 주셔서 잘하게 된 건데 난 잘났어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냐? 교만의 죄라. 알겠죠? 하나님이 잘하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해주고 엄청나게 똑똑하게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뭡니까? 자기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이참에 뭐예요? 요 다음에 딱 보면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죠? 이 루시퍼 말하는데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면 자, 그 다음에 보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죠? 뭡니까? 사탄 마귀가 네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못 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요? 전혀 없었던가요?
있었죠. 또 딴 친구가 나보다 잘하면 괜히 속 상하나요? 좀 속상하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데 딴 친구가 높아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 나고 질투 나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마찬가지로 결국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탄 마귀가 뭡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지폐에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거. 이게 바로 뭐냐? 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그러나 이제 너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결국 무저갱에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탄 마귀가 안타깝게도 뭡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주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마음껏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지 내 자리를 넘보는 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만 재판장인 거예요. 선악을 재판하실 수 있는 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만일에 너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런 반역을 시도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해됐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 근데 물고기가 난 물에서 안 살 거야 하면서 막 육지로 확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는 건 자유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날 자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뭐냐?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이제 그런데 뱀은 그랬지만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뭡니까? 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인간 여자에게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가장 강교하다, 가장 똑똑하다 이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똑똑한 존재인 사탄 마귀가 이제 뭡니까?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아주 괴롭히려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괴롭히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내 자식을 잘해주면요. 굉장히 나한테 잘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을 반대로 누가 아주 괴롭고 못 살게 한다. 그러면요. 나한테 괴롭힌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마음이 괴로울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말을 듣고 결국 뭡니까? 자, 여자가 뱀에게 말했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겠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딱 알고 그렇구나 하고 확실히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못 믿도록.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예요. 여러분이 의심해도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거짓말했습니다.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는 계속 죽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 나가지고 계속 죽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계속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사탄은요, 절대 안 죽는다.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거짓말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달콤해도. 안 죽는다 그런 말이 훨씬 듣기는 좋아요. 근데 그건 사기였다는 거예요. 사기. 거짓말.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기분은 나빠. 너 죽어. 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뭡니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사탄 마귀가 또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긴 해요. 어떻게? 이기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 입속을 차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인간답지 못한 아주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마치 사탄 마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실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누구의 생각대로 살았죠? 누구의 판단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안 해. 이런 모든 기준이 나인 이게 뭐냐?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자체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반역의 죄를 지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죄 안 지었어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잡아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갑은 자기 마음대로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축 걸쳐져서 그냥 늘어진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서 손이 움직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어떠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재미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힘이 난다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 떠났을 때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 저는 식물인간 같은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재밌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항상 그랬었어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박진영 씨 그죠? 놀 만큼 놀아봤다 그랬잖아요. 막 술도 마셔봤고 이쁜 여자들 만나보고 막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프냐 이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딱 계시면 그때부터 희한해요. 정말로 뭐예요? 그냥 마음이 그때부터는 편안함. 채워지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 된 것이 진짜고 하나님 빠진 자체가 뭐냐? 집 나가버린 거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 부분만
한번 시작. 근본적인 죄, 죄나무, 죄인. 자, 근본적인 죄가 뭐냐?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마치 뭐냐면 죄인이고 죄의 나무와 같다. 죄의 나무. 제가 계속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 볼펜은 무슨 색깔이다? 검정색 볼펜. 그죠? 이 검정색 볼펜은 무슨 색깔이 나오겠어요? 쓰면? 왜 검정색이 나올까요? 검정색 볼펜이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를 물어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검정색 볼펜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은 뭐예요? 뭔가가 나오면 보면 시꺼먼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돼요. 지난 주 중에도 어떤 학생하고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이 뭐라냐면 자기는 요즘에 자꾸 이제 그 학교에서 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아니 학업생도 그냥 자기한테 반말하고 막 너무 건방지게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화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고 그냥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제일 만만한 부모님한테 막 그냥 반말하면서 막 그냥 함부로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검은색 볼펜이 검은색 안 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검은색 안 낼 수가 없죠? 검정색이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하면 왜 죄를 지을까요? 한번 따라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한번 따라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시꺼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왜 이렇게 자꾸 시기가 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돼요. 검은색 안 내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 왜? 죄인이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딱 말씀하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 떠난 거. 이게 뭐예요? 집 나간 거, 가출한 거. 뭐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뭡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 온 인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두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해요. 자꾸 배가 고파. 그래서 뭡니까?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웅덩이는 뭐예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만족 얻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때뿐인 거예요. 또 뭐죠? 이 구멍이 나 있는 컵처럼 물을 채웠는데 조금만 지나면 싹 깔아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버렸고 하나님 떠나버렸고 하나님 떠난 채 빈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했던 그게 다 뭐예요? 근본적인 죄로 파생된 죄였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파생된 죄는 뭐예요? 내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파생된 그런 죄단 말이죠.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죠. 줄침 부분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마음. 여기 보면 누구 마음이라고 안 해놓고 마음이다. 이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 보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이제 구제불능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는 마치 이렇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화장품 바르면? 선크림 바르면?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표범이 얼룩얼룩한 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표범이 얼룩얼룩한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에 익숙한, 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자,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그 파생된 죄들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의 죄.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막 음란한 생각. 특히 우리 남자분들 더 이래요. 남자분들은 사춘기 딱 되면서부터 막 이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 남이 좋은 물건 갖고 있으면 갖고 싶고, 그죠? 막 핸드폰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싶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살인,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나를 자꾸 짜증나게 해. 그러면 막, 그냥 꼴 보기 싫어. 그죠? 꼴 보기 싫어 이 말은 뭐예요? 내 눈에서 보이면 안 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살인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게 뭐예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생각, 막 이 탐욕, 욕심 부리는 생각, 악한 독을 품고 속이고 엄탕하고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고 막 이런 거, 이 모든 악한 마음이 속에서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마음이 이미 썩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생된 죄들을 또 보면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자,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또 죄를 짓는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어디에? 마음에. 그죠? 바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딱 돼가지고, 그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믿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그냥 재미없을까봐. 전부 다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재미없을까봐? 내가. 누구 마음대로 못 살까봐? 내 마음대로. 전부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산 거, 그 자체가 뭐예요? 반역죄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장갑의 손이 주인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잃어버린 상실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빛인데 빛이 떠나가 버리면 어두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곧 모든 불이 뭐예요? 아닐 불자, 오르르 있자. 옳지 않은 일을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추악,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고, 탐욕, 가진 것으로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만족 못해요. 계속 더 갖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탐욕, 이것도 죄단 말이에요. 악독한 의도가 가득하고, 시기, 남이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력, 무시하고 욕하고, 교만,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어리석고, 배약, 약속도 어기고, 무정, 정의 없고, 무자비, 자비도 없고, 이러면서 뭡니까? 요런 악한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행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았다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파생된 그 죄 가운데서 사소한 죄, 야, 이런 건 뭐 꼭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죄에 대한 결론까지 맺어보겠는데, 자, 마태오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너에게 이런데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화내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누구한테 화내기만 해도 심판받는다. 예?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이 라가는 유태인의 욕입니다. 우리말로 욕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욕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마음속으로도 욕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전부 다 죄입니다. 욕하면 하나님 법정에 잡혀가게 되는 거고, 미련한 놈,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보고 아우 바보 같아, 또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개를 빗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다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결론을 맺는데요.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얼만큼 갚기 전에,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진짜예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이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완전히 갚기 전에는,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에서 못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뭐예요? 완전 나쁜 마음을 품었죠. 그 다음에 나쁜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죄로 여기지도 않은, 요즘 학생들 보면 학교에 가면 그냥 가자마자 욕한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 욕이 그냥 아예 그냥 물 흐르듯이.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욕 한마디만 딱 했어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에 얼마큼 떨어지겠냐고요. 너무 많이 욕해버렸어. 그죠? 너무 많이 나쁜 마음 먹었어. 너무 많이 하나님 떠나 있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총체적으로 남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총체적으로 나는, 와, 난 완전 지옥이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와, 난 도저히 이제 대책이 안 서네. 그죠? 왜?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귐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내가 잘 죄를 안 짓고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이 검은 볼펜이 빨간색 낼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탈출의 희망은 끝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막 그 어마어마하게 깊은 지하 갱도에 갇혀버렸다. 그러면요, 내가 흙 파가지고 콘크리트 벽 파가지고 철근 끊어내고 그 안에서 갇힌 내가 막 3km 정도 밑에 아주 밑바닥에 지금 지하에 갇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지하에 갇힌 여러분이 그 지하에 갇혔다면 어때요? 여러분이 막 그냥 콘크리트 벽 파내고 막 철근 잘라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 3km를 다 헤쳐나와가지고 지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리 정도는, 마리는 아직 젊잖아. 아직 쌩쌩하잖아. 풋살할 때 엄청 쌩쌩하거든. 마리하고 예나 정도는 가능할지도 몰라. 근데요, 가능하기는 그냥 1m도 못 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콘크리트 장벽을 우리는 1m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빨리 죽어요. 왜? 숨 막히고 목말르고 빨리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최대한 살 길은 뭐냐? 내가 탈출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진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절망에서 살 길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5분간 휴식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잠깐 휴식하시고 화장실 가시고 아무튼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 제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튼 잠깐 휴식하고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것은 마치 이 검정색 볼펜이 검정색 색깔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온통 내 마음대로 살아간 지금까지의 삶, 이 자체가 뭐냐면 죄인데 이것은 마치 뭐냐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나 스스로는 구제불능 죄인이다. 시꺼먼 볼펜과 같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빨간색을 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볼 수 있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안 돼요. 우리는 원수는 그냥 친구가 잘 돼도 배 아픈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24시간 하나님만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죠? 23시간 동안은 구멍이 안 났어. 근데 1시간 동안 구멍이 났어. 그런 컵은 괜찮을까요? 하루에 23시간은 구멍 안 났지만 1시간은 구멍 나. 그런 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24시간 계속 구멍이 나지 말아야 되는 컵이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그 기준대로 살 수 없는 시꺼먼 볼펜이 돼버렸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미 죄도 많이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욕 한마디 해도 지옥 가는 거고 살인죄를 지어도 지옥인데 근데 살인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면 미워한 횟수만큼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맞아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3km 지하에 갱도에 파묻혀서 도저히 나는 탈출 못해요. 그런데도 살 길은 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외부에서 나를 누군가가 진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조해 주면 그죠?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뭡니까? 상대방이 구조를 해주니까 또 반대로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상대방이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은 100%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이. 그럼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상대방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죠?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죄값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죄값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 못해요. 그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천국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값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 헌금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놓고 뭐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을 하나님은 어떻게 딱 매겼냐면 사망.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어야 죄의 값이 지불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 죄를 벗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죄값을 이 사망으로 딱 매겨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책들에는 보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지을 죄들이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죄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각각 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뭐냐? 죄의 책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 벗은 사람은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 옮겨진다고요? 죄를 다 벗은 사람은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한번 봅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 아까 분명히 죄값은 뭐라 했죠? 사망. 근데 이 죄값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값은 피 흘려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피 흘려 죽는 거. 여기서 피 흘린다고 해서 피 조금 흘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피를 다 쏟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 피 흘림이 없으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은요, 피가 흘려지게 되면 죽으면 죄값이 갚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가 돌아가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피 흘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인데 그런데 뭡니까? 피 흘리게 되면 그 죄가 갚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긴 하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자, 갇힌 사람 뭐예요? 자기가 빠져나와야 돼. 그런데 자기는 못 빠져나오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구조해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원자를 바로 구조자. 그죠? 우리는 기가 막힌 죄악에 빠져서 평생 이 죄에서 못 벗어나요. 죄를 벗을 길도 없고 죄를 갚을 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바로 하신 약속이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깨뜨리게 해버릴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담 씨, 죄 씨를 받아서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는 뭐냐면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천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구원자, 아무런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무죄한 그런 존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죠.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뭡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냥 처녀의 몸만 빌려가지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과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 몸 안에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냥 여자의 이 뭐죠? 자궁 안에 난자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난자의 뭡니까? 원래는 정자가 결합돼야 잉태가 되는 건데 성령의 역사로 그냥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인간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해가지고 아들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겠다. 이분은, 이 구조자는요,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죄인은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예언했다가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3500년 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서는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9장 6절은 뭡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한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인간 어떤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사실은 뭐예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욕먹으면 나도 화나고, 침뱉음 당하면 막 나도 복수하게 되고, 이게 인간인데, 예수님 뭐예요? 막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막 온갖 그런 악을 당했지만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볼펜으로 치면 빨간색 볼펜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때려도 빨간색이 나오고 그려도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때려도 건드려도 다 검은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책 없는 죄인이라고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죄를 좀 덜 지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을 환경만 되면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누가 나보고 오늘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죄인인지 딱 증명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뺨을 그냥 10대만 딱 때리면 끝나요. 그날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독사의 독이 있는지. 너 나를 아기를 때렸어 이 자식 죽어라.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 누가 모텔에 봤어요. 보니까 모텔에 종업원이에요. 근데 어떤 아주 자기가 볼 때는 한 10살보다 아래인 새파란 녀석이 와가지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금방지게 반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2살인가 요런 녀석이 한 45세인가 이렇게 된 종업원한테, 물론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러겠지만 종업원한테 와가지고 반말 찍찍하고 이러니까 기분 너무 나쁘요. 그래서 딴 모텔 가라고, 여기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막 계속 막 하라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종업원이니까. 근데 딱 생각해, 자식, 금방지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고? 너는 오늘로 죽었다니.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 무슨 세상이에요. 그래서 딱 잠들고 나서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딱 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죽였는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난도질. 너 같은 놈은 아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반말하다니. 그렇잖아요.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 건드리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라니까 뺨만 딱 때려보면 딱 정리이 되는데 왜 그걸 모르겠냐고요. 아, 나라는 인간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뭔가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저히 착하게 살 수 없는 완전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뺨만 맞으면 막 독사의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는 진짜 근본이 걸렸구나.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예수님 진짜 막 뺨 때리고 막 침 뱉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러는데도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분은 정말이지 뭐예요? 누가 겉옷 뺏어가면 속옷까지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인간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분은 뭐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밖에는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천의 몸을 빌려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마치 뭐예요? 자식이 지금 불못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죽음을 당해주는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주하려고 살리시려고. 근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맨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가 있으니까. 응? 하나님은요. 공정하다고요.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라고요. 진짜 법대로 하신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누구도 말 못하도록. 왜? 너무나 정확하니까. 값이 정확하게 지불되니까 사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이 구원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 여기 보면 대속 제물과 대속에 대해서 요 말기만 잘 알아들었어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대속이 뭐냐? 대신할 대자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죠. 대신할 대. 갚을 속. 예, 대신 죄를 갚는 제물. 제물은 뭐 희생당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희생타. 내 대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대속은 뭐냐? 대신 죄를 갚는 거. 됐죠?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지면 이 빚 때문에 어때요? 그냥 감옥에 가야 되든지 아니면 생으로 그걸 갚아야 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뭡니까? 누군가가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빚에서 노연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이치를 뭐예요? 구약시대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시대에 흠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의 대속제사 짐승이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그런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중에 한 개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당신 그거 죄라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옳다고 아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죄라고요? 맞아요. 응? 나는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 없고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런데 당신 옳은 대로 살았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죄라고요. 누구 옳은 대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오르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오르신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원칙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다 이제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우침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좀 알았다. 아,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게 죄라는 거 알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됐다. 내가 죄인인 걸 이제 알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해됐죠? 예, 자, 손 내려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죄인인 걸 깨달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시대에는 뭐냐, 그 사람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사람은 흠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암염소, 양 이걸 끌고 와가지고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가지고 어때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해야 되나? 여기 건수 앞으로 잠깐만 나와봐라. 진수, 헷갈린다. 아들이 3명이나 돼가지고 헷갈려. 자, 진수,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 자, 진수 요 앞에 강단으로 올라오고. 자, 저쪽 사람들 보고. 자, 요렇게 이제 진수가 있는데, 진수가 그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이렇게 됐죠. 자, 이 시꺼먼 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말이 앞으로 좀 나와봐. 자, 이 마리는 여기다가 서 있고요. 자, 근데 진수가 이제 말씀 들어보면서 진수 너는 죄인인 걸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요. 알겠대. 그럼 진수 너는 너 죄 갖고 있으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죄를 벗고 구원받고 싶냐? 죄를 가진 채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냐?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대. 그지? 자, 이렇게 구원받고 싶으면 옛날 시대에는 뭐냐,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마리가 암염소네. 근데 흠없는 암염소, 그죠? 흰 옷 입은 흠없는 암염소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해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했어요. 자, 진수 너 머리를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 뭐냐면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안수가 뭐냐, 이렇게 손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 거야. 안수. 자, 그쪽 손도 여기다 얹어봐. 자, 이거 붙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자, 양손을 다 여기 머리 위에 딱 얹어. 됐지? 아니, 붙어야지. 됐지? 자, 붙었죠? 자, 요렇게 안수하는 게 요건데, 안수하면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뭐냐, 이 염소가 곧 납니다, 이런 뜻. 동일시. 두 번째는 뭐냐, 옮겨진다. 한번 따라서 옮겨진다. 전가된다. 예, 이 진수의 시꺼먼 죄가 이 암염소에게, 양에게 옮겨져 버려. 알겠죠? 자, 그러면 진수에게는, 진수의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진수한테는 없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예, 마리한테로 갔죠? 예. 그 구약시대는 뭐예요? 흠없는 암염소에게, 양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면 뭐예요? 죄값이 뭐예요? 아까 죄, 삭선, 사망. 자,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진수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이 죄가 양에게로, 염소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염소가, 이 대속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완전히 뭡니까? 제사를 딱 지내버리고 나면 피를 다 쏟고 죽었어요. 제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물이 죽고 나면 이 진수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제사장이, 저 같은 사람 제사장인데, 진수 너의 모든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양이 대신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죄가 갚아졌다. 이해됐나요?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가도 된다 하고 박수. 두 분 다 수고했어요. 자, 여기에서 본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뭐냐면 대속 제물을 마련해 주시는데,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 그러는데, 인간 중에서는 아무런 죄 없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죄를 갚을 것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떠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결국 뭡니까? 창에 찔리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 채찍을 맞으시고 하면서 완전히 피투성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무죄인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된 건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예수님 찔린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허물. 자,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라는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항상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있어야 우리인 거예요. 내 빠졌을 때 어때요? 야, 너희들끼리만 놀면 돼. 이러잖아요. 그죠? 너희들끼리. 너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뭡니까? 예수님이 찔린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이 왜 상했다고요? 누구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누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죄악을? 내 죄악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말씀도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정말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뭡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세상 죄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악이 바로 세상 죄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도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예수님이 직접 나는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왔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면 따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바로 저와 이런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뭘 갚았냐 이거예요. 바로 내 죄를, 한번 따릅시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면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게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현수, 건수, 진수 세 아들이 있는데 현수, 건수, 진수가 아빠랑 같이 이제 아주 고급 음식점에 간 거예요. 근데 막 1인당 10만 원짜리, 1인당 10만 원짜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음식을 이제 특별히 아빠가 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요. 먹긴 잘 먹었는데 세 아들 다 돈이 없어요. 10만 원짜리인데 단돈 만 원도 없어. 어떻게? 현수야 어떡하냐?
10만 원짜리 먹어버렸잖아.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현수야 어떡해? 알바를 해요. 알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레스토랑에서 못 나와 이제. 알겠죠? 자, 누구랑 갔다고? 아빠. 그래, 아빠랑 갔는데 왜 아빠 찬스를 안 쓰고 알바를 할 생각하니? 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알바하려고. 제발 좀 그 생각하지 마. 안 돼. 알겠죠? 그게 아니라고. 아빠 찬스. 그죠? 실컷 먹고 나서 아빠 그러면 아빠만 딱 붙잡으면 아빠가 어떡하겠어. 자식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빠가 뭐예요? 피 같은 돈. 아빠까지 드셨네? 40만 원. 그래가지고 딱 집을 카드로 그냥 왕창 긁는 거예요. 이달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지만 일단 카드 긁어보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잘 먹었고 잘 갚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됐죠? 아빠 찬스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거기서 그냥 현수처럼 막 알바 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찬스를 써야 된다고? 야, 이번에는 아빠 찬스가 아니라 예수님 찬스. 알겠죠? 천국 가려면 뭐예요? 예수님 찬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 이미 그래, 내가 너 음식값 다 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냐? 현수, 건수, 진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런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이 내가 다 갚았다. 알겠죠? 예수님이 카드를 싹 긁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값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값이었다. 이해됐죠? 그냥 갚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갚으신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죽으셔가지고 정말로 저와 이런 죄를 갚아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누구의 죄를 갚았다? 저 사람 죄? 현수 죄만? 아니라고요. 건수, 진수 죄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런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죠? 자, 우리 대신에 나로 바꿔서 한번 같이 자,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이었던 나는 끝나고, 그죠? 빚진 나 끝나고, 그죠? 음식 먹어서 이제 그 값을 내야 되는 그 나는 끝났고, 이제는 뭡니까? 아빠가 갚아주셔서 이제는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죄인은 끝났고 의인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현수, 건수, 진수가 막 밥은 먹었는데, 비싼 음식은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는데, 아빠가 일어나서 카운트 딱 가시고 그 다음에 딱 처리하고 나서 와가지고 왜? 다 갚았다. 그죠? 너희들 음식 먹은 거 다 갚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나가자.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안 나올까? 건수가 안 나오고 있나? 진수가 안 나오고 있나?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10만 원짜리 먹었잖아요. 아니, 아빠가 냈다니까. 그래도 알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빠를 믿는 아들은 뭐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당당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종업원이 딱 붙잡으면 뭐예요? 너 돈 내야지. 뭐라고 해요? 어떡하지? 알바를 해야 되나? 이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해요? 야, 이 현수가 이번에는 제대로 답변하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내주셨어요. 딱 그러면 종업원이 미안, 나 몰랐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당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 자,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영원히 저와 의 죄를 갚아버렸어. 자, 구약시대의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누가 갚았다?
예수님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예, 그 사실을 정말로 뭐예요? 알고 믿는 사람이 믿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이제 완전 죄를 다 갚고 끝내버리고 나서는 뭐예요? 부활하신 거다. 그죠? 자, 카드에 딱 뭐죠? 계산 딱 하고 나면 나오는 거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네? 자, 그 음식점 계산 카드 딱 주고 계산 딱 하고 나면 계산하고 찌지직 하고 딱 끝나면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입 싹 닦아요? 계산기가 입 싹 닦고 끝내? 아니요. 계산기에서는 찌리리리리 하면서 뭐가 나와요? 예, 영수증 갚았습니다. 계산됐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뭐예요? 영수증 잘 봐야 돼요. 결제가 오버가 됐는지. 40만 원인지 먹었는데 100만 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영수증 딱 보니까 진짜로 딱 계산 정확하게 딱 끝납니다. 뭐예요? 정확하게 계산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뭐예요? 저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그 정표가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죠? 완전히 영수증 딱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끝난 거예요. 완전히. 부활은 뭐예요? 최종 확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진짜로 뭐니까 돌아가시고 3일 지난 후에 부활하셔서 정말로 이제 뭐예요? 완전 못자국 나고 창자국 난 그 진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뭡니까? 모든 천하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처럼 이렇게 된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실제로 보면 정말로 부활하시고 진짜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 준 거. 부활은 그냥 헛개비가 아니에요. 진짜로 뭡니까?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 이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나도 이제 부활된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한번 여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정말로 이제 다 갚아버렸다. 끝냈다. 라는 증명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증거 때문에 뭐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목숨 내놓고 증거해요. 진짜니까. 이제 야 죽어도 사는데 아니 순교하면 상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뭡니까? 겁없이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순교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더 커.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착각해서 그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 통해서 믿은 사람들 아무튼 이게 진짜니까. 예수님 부활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라. 이제부터 뭡니까? 이 장갑 안에 손이 딱 들어온 것처럼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이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는데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세 아들들 값을 다 음식점에서 내줬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 했더니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안 믿어. 아버지 하신 말씀 안 믿어. 그러면 뭐예요? 그 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알바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안 믿어. 예수님 하신 일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왜 안 받았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음식점에서 안 나오려고 버티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죄는 뭐냐? 모든 것을 해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죄는 바로 여전히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안 믿는 거, 거부하는 거.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회개하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빠 못 믿었었는데 아빠가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믿고 나오는 사람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 저의 주, 저의 하나님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딱 받아들인 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요? 영생을 얻었고, 자,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아빠가 내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딱 받아들이는 아들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뭘 막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안 믿어도 진짜라고 사실은. 근데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빠가 진짜 계산을 해놨지만 안 믿고 버티는 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죠? 그러나 그냥 몰라서 여전히 있었다가 아까 현수가 그랬잖아. 알바해야 된다고. 그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야 현수야 너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저 10만 원 집어가지고요. 알바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놈아 내가 냈어. 알바할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처 몰랐다. 그래요? 언제 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영수증 봐. 그러면서 아빠가 이미 내준 거예요. 이미 낸 거는 뭐예요? 벌써 진작 낸 거예요. 그것을 딱 알려주고 그것을 딱 안 순간 현수가 뭐예요? 알바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벌써 목소리가 달라져. 그게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셨네. 저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 죄 다 갚았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예, 감사합니다. 그죠? 자,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다 같이 잠깐 눈을 감고요. 오늘 말씀 듣고 그동안 하나님 저는 제가 정말 주인 노릇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셨고 예수님이 저의 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믿어지신 분, 그분은 이미 사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제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셨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눈 뜨시고요. 자,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현수가 아빠 말 듣고 그래요 하면서 더 이상 알바할 생각 딱 버리고 와, 아빠가 내주셨네, 오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없어요. 그냥 나는 듣고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는 거,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믿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듣고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이러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신앙 설문지를 지금 잠깐 바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또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진다. 그 다음에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러면, 그러면 뭡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지금 받으시고 바로 그죠? 이름 적으시고요. 예, 날짜하고 이름.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4월 24일. 예, 4월 24일. 각자 이름 쓰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신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건데 1번서부터 한번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부분 어떤지 이렇게 한번 지난번 거보다 조금 더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지금 작성해 보시고요. 예,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작성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인 거를 잘 모르겠으면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죄인인 건 알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확실하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알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보다 보면 오늘은 안 믿어졌어도 다음날 또 들어보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보시고,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개인 상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담 간단하게라도 잠깐이라도 끝나고 이렇게 다음에는 상담도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